이 건장한 청년이 자신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 싶어서 이 무술을 7가지를 연마했습니다. 그런데 무술을 7가지를 연마하면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기대했었습니다만 오히려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너무 자주 뒤를 돌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이 언젠가는 총에 맞아서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왠지 모르는 그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병원을 가봤더니 빈혈 증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정맥 주사를 맞고 결국 그러면서도 희귀성 이 혈액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아내면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자기가 왜 그러한 질병에 걸려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고민하는 그런 상담 내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심리적으로, 마귀는 이 심리적인 공격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자기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이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 설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움이 많은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더니 또 무서워해서 개를 무서워해서 개로 만들어줬더니 또 이번에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호랑이로 무서워하는 호랑이를 왜 원인을 물어봤더니 사냥꾼이 자기를 쏠까봐 두렵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 설화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호랑이를 다시 쥐로 만들어줬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못 헤어져 나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음 걸 두려워하고, 다음 게 해결되면 또 그 다음 걸 두려워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은 인간은 평균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75가지 이상인데 아주 핵심으로 요약을 해보면 7가지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늘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어디선가,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누가 비난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면 어떡하는가? 내가 비천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정말 업신여김 받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자유가 억압되면 내가 어디 구속이 된다든지 감옥을 간다든지 어딘가에 갇혀서 못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지난주에 한 청년이 곰에게 먹이를 주다가 곰에게 자기 팔을 붙잡힌 겁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칼로 자기 팔을 잘라내고 그 곰에게 벗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미국에서 산속에
여행을 갔다가 바위 틈에 팔이 끼어서 꼼짝없이 3일 동안 못 빠져나오다가 마침내 팔을 자르고 빠져나온 그 실화 내용이 다루어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내가 어딘가 불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나? 실현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노화가 와서 내가 연로해져 가지고 결국은 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저 인도의 산적 마을에서는 계속해서 유목민들이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온 겁니다. 그 유목민 중에서 가장 연로한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은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염소떼를 데리고 다음 목초지로 가야 되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막을 치더라고요.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한 달 먹을 양식을 주고 그리고 아들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더라고요. 다음 목초지로 갔다가 다음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다시 와봐서 살아 계시면 또 먹을 거 좀 주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촬영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슬프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노인 하는 말이 나도 옛날에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혼자 두고 떠났다. 그래도 지금은 나은 거다. 지금은 이게 나는 우리 아버지를 굴 속에다 놓고 떠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천막에다가 두고 떠나서 그나마 다행인 거다. 만약에 밤에 짐승들이 오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병들어서 죽든지 연로해서 죽든지.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언젠가 노화돼서 요양원으로 보내질 건지 병들어 죽게 될 건지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가장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언젠가 내가 죽게 되지 않겠느냐. 그 공포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렇게 나폴레옹 힐은 인간이 7가지의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라고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가? 오늘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가? 그것을 잘 인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을 해칩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잠언 17장 22절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하면 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두려움은 최고 사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설마 두려워서 사람이 죽기까지 하겠느냐? 그래. 놀라서 죽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교통수단이 이렇게 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옛날이니까. 그래가지고 트럭이 지나가는데 이 관을 나르는 그런 트럭이었습니다. 비가 몹시 오는 날에 이 사람이 한 사람 태워달라고 하니까 뒤에 타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있으면 될 걸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또 관 속에 들어간 겁니다.
다음번에 또 지나가는데 또 누가 사람이 또 태워달라고 하니까 또 태웠어요. 타보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바짝 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차에 타고 있는 두 사람이 놀래가지고 차 달리는데 뛰어내려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치고 그냥 평범하게 있는 일인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괜히 앉아서 두려워하는 공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운동을 다 해봐도 안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까지 얻을 정도로 몸이 건강했는데 백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그 질병을 그냥 어디서 병균이 옮았다, 그런 차원, 유전이다,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은 사람을 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이 원래 영어의 Don't worry라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독일어로 위겐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worry가 위겐이라는 단어는 목을 조르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계속 가지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행복감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정말 거의 천국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데 스스로 마귀와 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두려워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이 두려움이 오면 일단 행복은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위축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보려다가 못하고, 저것도 해보고 싶지만 못하고, 저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자신 없어서 안 하고. 이 두려우면 하나님도 덜 믿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하고 나서는 오히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땅이라고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이 부정적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나의 험담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에게 괜히 피해 끼치는 것 같고, 계속 두려움이 우리의 이 심장을 조여온단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람은 두려우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삽니다. 분명히 잠재된 능력이 있는데 이것도 두려워서 못하고 저것도 두려워서 못하고, 나는 원래 인간관계가 서투니까 못하고. 이게 바로 우리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 리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60일 동안 이 유럽에서 남아프리카까지 6,000km를 이 배로 횡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상인보다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배로 횡단하는 것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나. 나중에
딱 통계를 내보니까 그 막 파도가 10m씩 15m씩 쳤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히 살아남고 정상인보다 이 15일을 더 앞당겨서 횡단을 이루어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래서 못할 거야 저래서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 두려움에 한번 속아 넘어가 버리면 너무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못 벌고 성취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두려워서 못하고, 아무튼 이 두려움에 한번 속아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사기꾼에게 한번 만나면, 잘못 발각당하면, 이용당하면 그냥 건물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건강도 잃고 많은 손해, 시간도 잃고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두려움에게 한번 사기당하면 막대한 손실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인간을 크게 환경적으로도 파괴하고 건강적으로도 질병적으로도 파괴하고 영적으로도 공격하지만 심리전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아무나 이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방법으로 속여야 되겠다. 이 사람은 유형이 다르니까 이런 걸로 속여야 되겠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두려움을 근거로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그냥 꼬박꼬박 그 두려움에 굴복해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이제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다 공격하고 나서 버려도 실패해요. 버려도. 그러니까 두려움을 반드시 원인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굴복을 하게 되면 특별히 장애물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이 나폴레온 힐이 30년 동안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6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6번째 단계 2%만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냐면 장애물을 결국은 극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장애물을 못 넘게 합니다. 두려움은 웬만하면 다 극복을 해서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근근히 밥 먹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극복을 해내도 아직도 마지막 2%를 더 극복해내야만 우리가 결국은 성취까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군하고 이 전투를 하는데 이 무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꾀를 냈냐면 이 승용차들은 그래도 탱크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간인들의 승용차를 수천 대를 모아가지고 그 승용차 위에다가 이 멀리서 보면 탱크처럼 보이게 하는 널판지를 지붕에다 얹고 부족한 탱크 뒤에 쭉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진에서 판단할 때 저 수천 대의 저 탱크를 어디서 놨느냐. 그래가지고 도망하게 만들고 이 승리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런 경력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아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성취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루터가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올라와서 집은 못 짓게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 생각에 와서 자리 잡고 집까지 지어서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려움에 한번 빠지게 되면 많은 시간 낭비, 건강 낭비, 물질 낭비, 인력 낭비, 너무나도 많은 큰 이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특별히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는 완전히 소금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절반, 요르단의 절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이 사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사해는 놀라운 자원을 개발해냈습니다. 그 사해에서 이 화장품을 개발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스라엘 다녀와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렸던 거, 로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사해에서 소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이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로션을 만들어내고 그 관광상품으로 얼마나 개발을 해서 잘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그 물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힘만 빼고 있으면 다 염분이라 뜨게 있고, 요르단은 거의 다 사해를 방치해가지고 아무도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활용해보자 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해낸 사람들은 거기서 돈도 벌고, 거기서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그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아무것도 활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사람들마다 강력한 강점, 다른 사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강점을 다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처럼 이 은사를 주었다가 빼앗았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강점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활용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줄 알겠냐. 그리고 지금만큼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내가 뭘 여기서 더 뭘 바라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것인가를 5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극복을 해내려면은 첫 번째가 이기심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습니까?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훨씬 더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 그리고 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떠나면 나 자신에게는 별로 그렇게 손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기심이 너무 강력한 사람들은 자기 떠나면 자기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손해라는 걸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에 빠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딱 맞이하게 되면 아주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이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5장 17절에서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갈 때가 되면 그냥 갑니다.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침대 붙들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병원밖에 없냐고 그러고, 나 빨리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래 악쓰다가 갑니다. 그리고 막 온몸이 뒤틀려가지고 그 시커먼 사람들한테 안 끌려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무드에는 여러분,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잔뜩 들어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을 줄여버리면 두려움은 반드시 급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두려움이 도대체 많은가? 그 이기심은 줄여보지 않고 그냥 두려움만 사라져 보기를 원하면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헌신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딱 계산이 나와요. 악수 한 번만 해도 벌써 계산이 나와요. 견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손해를 안 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 것인가. 그래서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아주 민첩하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계속해서 따돌릴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이 계속해서 나를 욕할 것 같고, 이기적으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 테스트 중에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는 컴컴합니다. 제일 뒤에 의자가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잖아요. 그러면 2명 서 있는 것 같습니다. 1명 서 있는 것 같습니다. 5명 서 있는 것 같습니다. 15명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수가 많을수록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기심을 줄이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수록 이기심은 줄어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덜 두렵죠? 두려울 게 없어요. 운전을 해도 안 두렵고, 그냥 밤길을 걸어도 안 두렵고, 그리고 아까 나폴레옹 힐이 말한 것처럼 비난, 가난, 이런 거, 시련, 죽음, 질병, 자유, 이런 거 그렇게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믿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최악의 경우를 질문해보고 용기 있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어떻게 되는데? 당신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데? 망하면 집 팔아야지. 집 팔면 어떻게 되는데? 전세 가야 되겠지. 전세 가면 어떻게 되는데? 또 망하면 월세 가겠지. 월세 가면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 노숙인 되겠지.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용기 있게 나가면 실제로 그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누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그대로 망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건 자기 부정적인 상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 이 직원들이 이 사장님 모르게 가짜 휘발유를 팔았어요. 그 주유소에서. 그런데 한 기자가 오더니 당신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팔았다는 사실을 내가 이거 고발하면 당신 절대로 무사하지 못할 거니까 나한테 차라리 이 뇌물을 주시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 사장이 침착함을 찾고 이 변호사 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위협을 받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변호사님이 한 검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가서 여기서 사실대로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그 주유소 사장한테 최소한의 벌금, 아주 경미한 벌금만 처리를 하고 오히려 공갈 위협한 기자를 구속시켰단 말입니다. 두려운 대로 그 주유소 사장이 최악의 경우를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니까 자기 이제 주유소 문 닫고 주유소 문 닫으면 이제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노숙인으로 나가겠더랍니다. 나가겠다고. 네? 내가 당하면 당하겠다고. 그러고 자기 발로 변호사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했더니 노숙인도 안 되고 주유소도 안 팔고 주유소도 안 망하고 그건 그냥 부정적인 가상 두려운 시나리오였을 뿐이지 하나도 그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스스로에게 내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데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가면 오히려 문제는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 만나러 갈 때 400명 데리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야곱이 400군사가 마중 온다고 했으면 20년 만에 만나는 건데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나갔단 말입니다. 만약에 네 수로 나눴어요. 그 가족들을. 재산도 이렇게 나눠보고. 그래서 한때를 공격하면 한때는 도망갈 거면 미리 도망가지. 왜 한때를 치는 동안에 도망가냐고요. 그 전날 도망가지. 용기 있게 나갔거든요. 그러나 야곱이 두려워하던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에서가 야곱과 목을 어긋받고 불쌍히 여기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자. 내가 너의 가족들의 이 경호를 맡아주겠다. 아유 형님 제발 부탁인데 불편하니까 형님 그냥 가시고 저희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 본거지 세일 땅으로 가고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됐던 거란 말입니다. 두려워하던 일이 여러분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리 우리가 앞당겨서 두려워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탕자가 나는 절대 집으로 못 돌아가. 만약에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돌 들고 나올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너 이놈 어찌하여 왔느냐 라고 꾸짖으면 괜히 안 가는 것만 못해. 난 여기서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두려움대로라면 탕자는 못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고 거절하고 내치면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라고 최악의 경우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왔더니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와서 데려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로 꼭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식인종들이 모여진 곳에 선교를 하러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말리고 친구가 다 말리고 거기 옛날에 멀쩡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식인종들한테 잡혀먹어가지고 못 살아나왔다 그러고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끝내 갑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님 그 부부를 애들을 잡아먹으려고 밤에 막 스스스 하는 소리가 나고 그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문을 막 열어보려고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족이 막 안에서 하나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험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 식인종들이 그냥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식인종들 대장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집을 그 지키는 그 군병들은 다 어디서 동원했습니까? 안에서 기도만 했거든요. 천사가 군병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식인종들이 다 놀라 도망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로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그것이 현실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불려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게 돼서 도저히 두려워서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러잖아요.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건 두려움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때 이기심을 줄이고 최악의 경우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맞서 싸우는 그런 용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가지고 고함쳐가지고 하늘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거든요.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가르고 왔다고 그러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고 그러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심장이 다 녹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전략을 짰다가 아이와의 전투에서 36명 죽고 대패하고 3,000명 대패하고 도망 내려왔거든요.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찌하여 너 이러고 있느냐. 그래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께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안 불러내셨다면 이런 수치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다시 힘을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이와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도 실패할 거야 라는 두려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실패는 실패 그 순간의 경험이었을 뿐이지 그 옛날의 실패가 나를 어디 가나 다 그 다음에도 실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도 실패하게 만들고 5년 후에도 실패하게 만들고 10년 후에도 실패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의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만 두려움과 싸워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다 깨가지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러지. 여러분, 바람은 꾸짖고 두려움은 꾸짖으면 안 됩니까? 바람을 꾸짖었더니 잔잔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대로 승선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더니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령인데 제자들이 볼 땐 유령이었는데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잘못된 판단력을 가져다 주거든요. 새로운 기회를 언제나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와서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두려움이 노크를 해서 믿음이 나가봤더니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더라. 여러분, 어두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두움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친다고 어두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어두움을 달랜다고 그 어두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어두움에게 어두움을 우리가 돈을 준다고 어두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불만 켜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가 돈 준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두려움을 달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두려움에게 우리가 고함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싸워 이길 때 믿음 빼놓고 다 동원합니다. 믿음만 동원하지 않고 다 동원해요. 인간적인 실력, 인맥, 물질, 다 경험, 지식 다 동원합니다. 절대로 두려움은 안 물러가죠.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두려움은 반드시 믿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골리앗을 무서워했는지 사울 이하 다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고함 한번 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왕에게 17살밖에 안 되는, 추정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보통 이 종합 격투기 UFC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싸우기 전날 개체량 통과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눈싸움을 합니다. 그 눈싸움에서 밀리면 거의 실전에서 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언어 싸움에서 지면 그 사람은 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보면 블레셋 그 골리앗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살벌합니까? 이 표현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살을 다 뜯어가지고 공중의 새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들짐승들에게도 다 나눠주겠다고 하는 아주 악독하고 잔혹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에 한마디도 안 집니다. 더 놀라운 건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을 마치 UFC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눈싸움할 때 한치도 안 밀렸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에 하는 말을 맞받아쳤는데 그 다음에 골리앗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 거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길 거다. 나는 너의 목을 칠 거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내가 네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줄 거다. 너는 키가 3m가 넘기 때문에 아마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이 나보다 훨씬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거다. 그 말인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무리들에게 다 똑똑하게 알게 할 거다. 골리앗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한마디 했는데 다윗이 45절, 46절, 47절 세 구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의 반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입니다. 감히 그때 청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이 블레셋의 최고 출격 군인이었던 골리앗이 더 이상 반론을 못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말싸움에서부터 벌써 이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덜덜 떨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잠잠할지어다. 마귀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막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대적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와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얘기는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두려워할 때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두렵지? 그러지 말고 두려우면 즉시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뭐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안 두렵게 해주세요. 그것만 반복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 창고에 엄청난 그 톱밥을 이렇게 자기 사업상 쓰려고 저장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비싼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풀려가지고 막 직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톱밥 속에 있는 시계를 찾아보려고 한나절을 찾아도 못 찾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주 어린 10살밖에 안 된 아들이 아빠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가 어떻게 찾으려고 그래? 형들도 아저씨들도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았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들어가더니 딱 5분 만에 찾아갖고 나왔어요. 너 어떻게 찾았니? 조용히 하고 들어봤죠. 시계 초침 소리가 어디서 나나. 그랬더니 째깍째깍 나서 거기 손을 넣어봤더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때 막 펄펄 뛰고 막 도망다니고 그래야 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만 무릎을 꿇고 잠잠히 기도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홍해바다는 가로막혀 있고 애국 군대는 뒤쫓아올 때 모세가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뒤돌아서 싸우라.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구하심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지금 본 이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행진할 때 시내산으로 갈 때
뒤에 쫓아와서 공격했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절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 같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모든 일을 내가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사자는 발톱이라도 강하고 이빨이라도 강하고 말은 뛰었다 하면 70km고 80km고 독수리는 시력이 10.0이나 되고 코끼리도 뛰면 50km 이상 뛰어요. 우리 인간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짐승은 태어나면 바로 걸어요. 아이는 10개월 동안 길러줘도 간신히 일어나는 것도 제대로 못 일어난단 말입니다.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철망 안에다가 고기 넣어놓고 문 안 만들어 놓으면 늑대는 계속 돈다고 그랬잖아요. 개는 바로 주인만 쳐다보고 도와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계속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극복 못하는 사람들은 늑대과예요. 두려움이 왔을 때 반려견과들은 딱 주인만 쳐다보고 있으면 주인이 다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반드시 있습니다. 이기심 극복하고 최악의 경우 좋다 받아들이겠다. 그대로. 세 번째,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더 나은 길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내고 평화 가운데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게 공격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 두려움을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